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생은 벌스 탄생과 데스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마땅히 선택하며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고 나서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한다면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결단시키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가나안의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족장 시대부터 중요한 그 종교적 의미를 지닌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고 야곱이 우상을 파묻고 새롭게 헌신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이후 처음 기둥을 세우고 언약 갱신의 의식을 행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결단하기 위해 다시 세겜으로 불러모았습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의미 깊은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곳은 과거에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거듭났던 첫사랑, 첫 믿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세겜입니다. 이와 같은 첫 신앙의 자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혼탁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처음 시작했던 그 첫 신앙의 자리를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무작정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설교하며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애굽 왕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해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이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생명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는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사랑과 자연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에 광야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신실하게 돌보신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환대와 돌봄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복의 땅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는
또 다른 광야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대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진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많은 매를 맞았고 자연과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생애를 저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위기 중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의 전부가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겨 기억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새겨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한 후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지 양자택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의 기로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특히 바알도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바알 신앙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바알을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 때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한눈 파는 사랑, 나뉜 마음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의 복도 깨지게 됩니다. 내리신 복도 철회됩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선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스스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선과 차선 등과 같은 중대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현실적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치명적입니다. 우리도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가족과 대인관계를 위해서 가족 행사와 친구의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하고 이번 달에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11조를 생략하거나 절반만 내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이 고3만 되면 대학 진학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이유로 신앙을 조금씩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신앙과 세상을 선택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할 때 사단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가 세상을 선택할 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기로에서 선택하려고 할 때 세상을 선택하게끔 강하게 유혹합니다. 괜찮아.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다음부터 열심히 섬기면 돼. 라고 말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숨겨진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인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괜찮아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 그리스도와 세상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특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은혜로 돌보고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4절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이 흔들림이 없을 때 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을 섬기거나 하나님과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도전에 힘입어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의 설교에 설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역사적 사실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설교를 듣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신앙의 고백도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전달될 때 진정한 신앙 고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바로 체험입니다. 말씀, 신앙 고백, 체험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하게 된 것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행하신 모든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느꼈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지금은 요단 동편과 서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를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느꼈던 체험이 있습니다.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특별한 체험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체험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면서 죄인과 같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체험적 신앙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 신앙 고백, 체험이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전수되는 믿음과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믿음과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시간이 흘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올 때마다 약속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으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책임으로 언약 파기의 대가까지 오로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길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순종이 나오고 순종에서 섬김이 나옵니다. 망각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낳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다짐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화답하는 관계, 이것이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방식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명령 수행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에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나안까지의 모든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돌보시는 일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사랑에 매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더니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것을 잊고 우상들의 눈을 돌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결같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다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한 화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